오늘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에 대한 이 부활신앙에 대한 그리고 재림신앙에 대한 분명한 기초를 다시 다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이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산자들의 앞으로의 소망에 대하여 그들이 불안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이 두 명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쓰게 하셨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저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고백을 하듯이 육신의 부활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육신을 갖게 하셨지만 그 육신이 전부가 아니죠.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의 죽음을 주님이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육신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첫 창조 때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있는 그런 육신의 부활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새로운 육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또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했어요. 특히 이때에는 물론 자연적인 죽음도 슬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믿는 자들을 증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살아나심은 그냥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셨던 옛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옛 육신의 잠깐의 살아남, 이 잠깐의 부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육신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걸 친히 드러내셨고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 최소한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도 살아있었다라고 고린도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시기에 너희가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보다 앞설 것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과 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이 말씀들을 통하여 구름 타고 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탄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부터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 구름 속으로 먼저 올라가게 될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하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땅에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분명하게 있고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그냥 임하신다라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다른 데를 향하여 보시고 저희들에게 이 죄의 속함,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 모습이 이 구름으로도 사실 묘사가 됐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이제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모습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모습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성경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희의 믿음의 고백은 저희 개신교와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것이 그냥 영으로 살아난다 정도도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신비이죠.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끌어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애통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있는 자로서의 슬퍼하는 품격이 저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고백하면서 이 마음으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 앞부분에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누가 강림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낮에 속한 것처럼 산다라는 말은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들지 말라는 것은 사장에 죽었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이죠. 잠들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특정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소망 있는 모습으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또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제 오지? 너무 두려운데?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 모든 생각 가운데 현혹되기보다는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낮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 가슴에.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묶여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근심과 이런 부분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이미 쓰고 있죠. 그러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낮에는 이 호심경이 있으니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최선의 삶을 살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덕이라고 하잖아요. 덕을 세우는 일,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나 소망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죽음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고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이 역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요한계시록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날 온갖 어려운 모습이나 힘든 모습, 심판의 모습에 너무 사로잡히거나 그럴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에 합당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모습이 되기 전까지 잠깐 있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 여전히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